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하신 후에 주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만남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하신 말씀으로 세상의 끝날 날에 어떤 징조들이 나타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코 영원하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을 앞에 두고 저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곧 무너질 것이라고 예고하셨고, 이 말씀은 그대로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상이 점점 나아질 것이라 막연하게 기대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환란이 일어나고 악과 불법이 기승하게 되며 진정한 사랑은 차갑게 식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세상 환란에 휩쓸리지 말고 더욱 믿음에 굳게 서도록 본문과 같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15절에 보시면 다니엘의 예언대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가 온다고 하셨는데요. 이러한 사건은 이미 주전 168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거룩한 성전에서 불결한 돼지를 제물로 바치게 되면서 처음으로 성취되었지만, 그 예언은 2차적으로 AD 70년에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으로도 성취되었습니다. 당시 마태복음이 AD 65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볼 때에 분명 이 복음서를 받아보았던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곧 닥치게 될 예루살렘 멸망을 보게 될 것이니 이 말씀이 후에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그저 당시에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은 항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보십시오. 세상 문화와 세계관이 물밀듯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복음과 진리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과연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문에 그때에는 지진과 기근, 전쟁과 핍박이 일어난다 했는데요.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기근과 전쟁의 소식들, 그리고 힌두교도와 모슬렘들을 통해 성도들이 겪는 위협과 박해는 여전히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 등지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일 때에 과연 자기의 믿음을 굳게 붙들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 26절, 20절에 보시면 도망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도망해야 하는 이유는 그만큼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과 큰 환란이 일어났을 때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한번 6.25 전쟁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소유했던 모든 것을 내려두고 속히 피난의 길을 나서야 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장차 마지막 환란의 때를 앞두면서 과연 그날을 어떻게 잘 준비할 수 있을지 두 가지의 교훈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환란의 때에 가장 안전한 곳,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이런 훈련을 하고 있는지 확실치는 않는데요. 매달 15일인가요? 민방위의 날을 정해서 그날 오후 2시에 울리는 사이렌 소리와 그 안내에 따라서 사람들은 신속하게 지정된 대피소로 이동하는 훈련이 있었는데요. 성도 여러분, 그런 훈련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과 같은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보다 침착하게 대응하고 신속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환란의 말씀을 주신 이유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마지막 때에 믿음도 사랑도 잃어버리고 헛된 길로 가서 살 방도를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유대에 있는 자들이 전쟁 중에 산으로 도망해야 했듯이
오늘날 믿는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우리 교회의 주간 암송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훔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나훔 선지자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를 향해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난공불락의 니느웨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줄 알고 온갖 가증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강한 바벨론을 들어서 치셨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배우지요. 세상의 그 어떤 성도 안전하지 않다. 그리고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만이 환난 때에 피할 산성이 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불타는 예루살렘을 뒤로하고 산으로 도망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과거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를 등지고 산으로 도망해야 했던 롯과 그 가족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다. 당시 롯은 두 천사들의 말을 듣고 그의 아내와 두 딸과 함께 그 성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산으로 향해 도망하다 지쳐서 가까운 소알 성으로 도망하게 해달라고 간청하는데요. 결국 그들이 그 성에 도달하여 재앙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환난과 멸망 가운데 우리에게 피할 곳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성을 짓는 것이었는데요. 그만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과연 세상 어느 곳에서 안전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산성으로 삼지 않는 한 그 어디에서도 안전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십수년간 사울의 칼을 피하면서 확실히 깨달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8편 1절로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준비하는 길은 내가 오늘 매우 작은 환난을 만나더라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내 생명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품으로 날마다 달려가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 은혜를 누릴 때에 비로소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주님께 달려가면서 우리는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주님의 자비를 더욱 구하며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산으로 도망할 때에 두 가지를 더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날을 위해 간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달려나가려 할 때 항시 우리의 마음을 붙드는 세상에 그 무엇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누가도 오늘 마태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환난의 때를 언급하면서 짧은 한 말씀을 더해 주었는데요.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 그녀는 왜 그곳을 향해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아직도 그곳에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시에서 못 가지고 온 것들에 대한 후회가 있었고 여전히 그곳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뒤돌아보는 것,
이것은 사소하고 작은 행동이라 할 수 있어도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돌아보지 말라는 말씀을 가볍게 여긴 불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쏟고 있다면 우리 또한 이러한 시험에 이를 수 있겠습니다. 세상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면 결국 말씀보다 세상에 대한 마음이 어느덧 우리 안에 더 커질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근신하여 자기의 영혼을 깨어야 하는 것이죠. 멸망의 도시에 있는 것들은 사실상 우리를 위한 것도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영혼에게 혼란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그리고 모든 순간에 주님을 향하여 살 수 있도록 기도에 힘을 내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친 롯에게 가까운 소알성을 허락해 주셨듯이 주님께서는 그날에 자비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주님께서는 그날에 임신한 여인들과 아기를 돌보는 이들이 힘들어할 것을 우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겨울도 말고 안식일도 아니길 구하라고, 그날을 감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해 주실 것이라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 환난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주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굳게 믿으시고 환난과 어려운 날에 더더욱 우리 주님께로 달려가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구하며 넉넉히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의 날을 준비하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피할 산성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멸망하는 세상에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환난과 종말의 때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하늘의 평강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